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라 들을지어다 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다 보면 계속해서 오라 오라 오라. 누구께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왔으면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으로 나갑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이것이 내가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우리가 육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3장을 가면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7교회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전부 다 그랬어요. 다 똑같이 죄를 지적하고 이제 그들의 모든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의 사자에게 다 똑같은 편지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육적으로 풀 것이고, 듣는 성도들 역시도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들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뭐 졸기 일수고 들으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지만 상대적으로 말씀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가랴 1장을 가서 보면, 자,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촛대를 끌고 올지라도 제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미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는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대적이죠. 우리 한계는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이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육적인 소리에 민감합니다. 육적인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소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라는 것이 이게 발달이 되면서 핸드폰을 붙잡고서 이것이 지금 컴퓨터 이상으로 지금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짜뉴스라든가 남을 공격하는 것, 남의 죄를 드러내는 정말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소리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걸 듣다 보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연예인의 어떤 부분을 보면 선입감을 갖고 그 사람을 상대로 해요. 자,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쏟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사이에 우리가 성경을, 그 다음에 이런 사이에 우리가 정말 찬양을 듣노라면 우리가 아마 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디모데 고린도후서 10장을 가서 보면요, 10장 5절 이하를 가서 보면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랬거든요. 이론이 뭡니까? 내 생각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남의 인생 논하고 남의 죄 논하고 자기는 의인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론을, 모든 이론, 잘못된 이론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걸 파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 생각을 붙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하는 마음으로 오게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생각이 붙잡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요, 히브리서 5장 11절을 가서 보면 이 우리 선지가 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희가 듣기에 둔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을 그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영적인 세계는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는 만큼 믿어지고 내 생각이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리를 듣는가? 예. 시편 기자는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를, 즐거운 소리를 외칠 줄 아는 자를 축복한다고 말해요.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즐거운 소리보다는 남을 비방하는 말 아주 재미있어 합니다. 네. 남을 죽이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에는 귀가 반짝반짝해요. 시편 81편에 가서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야 들으라. 내 백성이야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81편 11절 12절을 보면은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었냐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복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을 가지고 입을 넓게 한다고 막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증언할 것이다. 무엇을 증언하실까요? 그러므로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놔뒀다. 로마서 1장 가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알기만 아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치도 않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더러운 일 하게 만들고 그래서 심판을 유기를 시켜버려요. 자, 우리가 간섭함으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심판하시는 것, 간섭하시는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숨소리 하나도 간섭하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욥기서 7장을 가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 깨달을 줄을 몰라요. 깨달을 줄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말씀 본문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이 저 밖에 나가 있어도, 세상에 나가 살아도, 회사에 나가 있어도, 직장에 나가 있어도, 어디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니 너는 그 땅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있을지라도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어디를 있을지라도 죄악의 자리에 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럼 같이 죄를 짓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빠져나오든가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거룩한 땅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백성들아, 뭇백성들아, 모든 백성들아,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빈, 부, 기천, 막론하고 다 귀를 기울여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어 가고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 늘 남을 공격하고 이런 속에 살아가는 부모, 밥상머리에 앉아서
늘 일가친척 흉하고 남을 흉하는 사람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 온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입술을 막아주고 그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는 그 가정의 아이들은 바로 자라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서로 배워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짐승하고 다른 것이 사람 속에 사람이 기대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참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더 귀히 여길 수 있고, 이렇게 사랑의 그 교회 그 공동체는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늘 서로를 위해서 붙잡아주고, 네. 나 한 사람만의 어떤 그런 개인주의는 서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합하면, 그 다음에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연합된 마음을 말하거든요. 좀 모자라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넘어질 때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힘이 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고 보고 깨닫게 될까봐,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함이라.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육적으로 볼 때. 왜 듣고 말씀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왜 두려워할까? 이 고침을 받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죠? 네, 나를 붙잡고 있던 사단이 쫓겨나갈까봐 그래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기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깨달으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백성이 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시편 78편 1절에도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이 있었냐면 항상 머릿속에 큰 역사, 잊지 못할 기념비가 하나씩 있어요. 뭐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면서 치료의 역사도 체험도 했고 또 넘어질 뻔한 곳에서도 이렇게 세워주셨고 축복하는 과정도 봤고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은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때로 힘이 들 때도 그 증거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잘나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증거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 그리고 이 증거를 붙잡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의 돌을 세웁니다. 돌을 세우면서 네 후손이 묻거든. 이렇게.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업적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부셔버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에 있었던 증언들 이런 기념비는 여러분 이걸 붙잡고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5절에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죄악 뒤에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에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면 환난 날에도 나를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탕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 속절없이 버려버립니다. 자, 죄악 뒤에는 환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는 물질의 가치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가. 지금 온 세상은 돈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해요. 지금 유튜버들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이제 다 띄우고도 멀쩡한 사람을 죽었다고 하고요. 멀쩡한 가정을 이혼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한번 눌러보면 돈이 들어온대요. 누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아니면 말고 끝에 보시면 끝에 그런 아이러니한 한 말 딱 던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적인 것을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고소를 당해봤자 그냥 명예훼손죄 정도, 그냥 벌금 정도 이렇답니다. 지금요, 돈이라면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지금 유혹의 소리, 미혹의 소리, 시끄러운 소리, 부정적인 소리, 남을 정죄하는 판단의 소리, 이런 것들이 세상을 판을 쳐요. 음악 역시도 막 현란하고 시끄러워야만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크는데, 강단에서 말씀이 아닌 것에 아멘하는 성도들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사람의 소리를 하고 정치 소리를 할 때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해요. 기차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말을 들었을 때, 요즘은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우리는 옛날에 세뇌라는 말을 잘 썼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왜 이단에 빠지는가? 미혹의 소리,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독보 자랑하지 마라. 어리석은 변론하지 마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2지파의 그 조상들, 야곱의 12지파잖아요. 그 조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그 족보 자랑하냐? 나도 족보 자랑해. 나야말로 순수한 베냐민 지파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섞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혈통 자랑하지 마라. 족보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고 말이 아닌 것에 의해서 아멘을 하고 조직을 따라가고 교권주의 아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교권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땅하는, 나는 이 교단이야, 저 교단은 잘못됐고 저 교단은, 우리 교단은 똑바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이 중요한 거지 그 교권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귀를 진리에서 돌이켰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당부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당부합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아멘을 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잘못된 삶을 살게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디모데전서 4장 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제재를 해요. 혼인하지 마라. 음식도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저런 이제 그런 그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뭐 굉장히 따져요. 족발 있는 것도 먹지 마라 뭐도 먹지 마라 비늘 있는 것도 먹지 마라 막 그러면서 굉장히 따져요. 최근에 들으니까 그분 한참 젊은데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를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시장에 파는 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세상이 미쳐서 지금 이렇게 물질 따라갑니까? 물질이 아무리 뭐 의지를 하고 많은 물질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물질의 가치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형제들 구원하지도 못하는 속전을 바치지 못한 이런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엄청난 속량의 값을 치르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속량한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결국은 사람이 생명이 떠져.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붙잡고 자꾸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봐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명은요, 누구나 가다 그래. 의로운 자도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는 망한다 그랬거든요. 10절에. 근데 보니까 말이야. 그들의 속생각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하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일이라 하여서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이 다른 줄 아십니까?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해면도 알고 주변도 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어떤 또 모든 것들을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이 물질을 가지고 내 것 만들려고만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요. 영원히 살 줄 알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진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서 거듭이나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4장 5장 24장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관심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관심은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엉뚱한 거 붙잡고 시끄럽게 살아가지만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유혹의 소리를 듣고 미혹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러면 돈 번데 그러면 그리 확 몰려요. 결국엔 그거 가보면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당한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그 사람들을 욕을 해. 사실은 내 안에 욕심이 있었는데 내 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혹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거듭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요즘 시대가요, 시편 8편 12절인가요 보면 비열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시대에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고 다 하고 따라간다. 참 이상하죠? 처음에는요, 비열한 사람이 욕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자기 같이 행동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물들어 있어요. 이단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가 하고 들어가 봐요. 듣다 보니까 사상이 붙잡혀 버립니다. 사상이. 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복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잡아오는도다 그랬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이단들이나 좀 안 좋은 영들 게요. 오늘 고린도서 10장에 5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을 사로잡아 오는도다. 반대로 악한 영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미혹을 받으면 미혹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저기 가면 돈 번대, 이러면 이렇대, 이게 잘 된대, 여기 가면 재미있대. 가서 내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가서 놀고 먹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서 거가 자꾸 기웃거려요. 한 번 가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이 그리 사로잡혀 갑니다. 교회마다 무리무리 지어서 놀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당이었죠. 당.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는도다.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서 이 입질하느라고 그런 사람들 많고,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진리가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자꾸 믿음을 상실을 해요. 하지 못합니다. 어느샌가 보니까 자연인처럼 돼. 다소야 우리가 염려할 일, 근심할 일들이 우리 삶에 생긴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단에 잘 안 빠져요. 들어보면 처음에는 하면 벌써 아니까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분별이 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디를 가봐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 좀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 분별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죠. 진리에 서야만이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애를 쓰세요? 첫째는 오라고 손짓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마. 뭐라고 오라 하실까요? 뭐라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신선처럼 머리를 하얗게 길게 늘어뜨리고 기다란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이 오라 오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닫는 사람은 이 일이 왜 왔을까? 지금 이게 하나님 나를 부르심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순종케 하는구나. 이건 내게 불순종에 대한 대가구나. 이게 환난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들음이에요. 들음. 이게 은혜가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 진리에 있는 사람은 자꾸 은혜의 사람을 찾습니다. 만나면 은혜의 사람, 진리의 말을, 영적인 말을 들으면
재미있고 있고 내가 뭔가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의 소리가 모이는데 사람의 소리를 나는 데를 찾는단 말이에요. 재미를 찾아서. 외로움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찾아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이 들음이 어느샌가 보니까 내 생각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어느 선에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정도의 잠식이 돼버리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에 빠져들어가면 버리면 아예 빠져들어가요. 그들이 다 처음부터 들음에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유혹도 다 그래요. 처음엔 들음이에요. 어떤 말을 듣느냐? 이 들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예?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명령어를 사용하십니다. 요즘에 개들을 많이 키우죠. 우리나라 속담에 개도 서당계 3년이면 뭐를 넘는다? 흉어를 넘는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온 말씀이 있잖아요. 듣다 보면 우리가 들어온 그 세월들 통해 변해야죠. 달라져야지. 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개를 키워보니까 개의 눈빛이 사람 같아요. 내가 오죽하면 저번 날 물어봤어요. 걔가 진짜 우리 말을 알아듣나? 이제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뭘 어쩌고 저쩌고 그 눈빛이 그리 가서 그 행동을 딱 보다가 자기를 뭘 주려 꺼내서 오면 쳐나가요. 야, 걔네들은 걔도요. 더우면 벗어나올 줄 알고 시원한데 추우면 타고 들어가서 자기 몸을 보호해요. 짐승도 이래요. 사람이 이건 본능이고 이걸 못 이겨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개도요. 피곤하면 자요. 네. 힘들면 헐떡거리다가 피곤하면 자요. 짐승도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달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환경을 다스릴 줄 알고 나를 다스릴 줄 알고 죄를 다스릴 줄 알고 더 나가서는 촉각이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 하죠? 촉이라고 말하더라 그죠? 촉이라고 말. 손에 이런 건 감각, 여기 감각이 있죠. 근데 이 머리에 촉각이라는 게 있어요. 맞죠? 이게 예민해야 돼요. 예민할 때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 미련한 사람은 그걸 못 깨달아.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미련하면 뭐가 돌아온대요? 내가 돌아온대요. 하면서도 그래요. 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미련은 떠는 거예요.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사건과 삶 속에서 자기 계시를 저는 시편 49편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은혜가 되면서 쭉 내려가다가 보니까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해요.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정을 했으면서 여기까지 끌어오시는 이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안 버리려고 참고 참으시면서 여기까지 끌어오시면서 오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사정하는 것 같은 느낌 하루를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사정하시는 느낌 같은 이런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도 안 들어지는지 어쩌면 그렇게도 순종이 안 되어지는지 꼭 매를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지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때려야 될 때 그러니까 때리면 애가 한가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요.
예레미야의 선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시면서까지 깊이 생각하신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결국에는 때릴 때 어때요? 때릴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 데려와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환난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내가 근이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합니다. 사건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들어라. 우리가 듣고 순종만 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피난처 되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에 모든 기독교인들의 숫자에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애쓰는 사람들일 거라고 3등분으로 나눠볼 때 마지막 3분의 1은 거의 왔다 가는 정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결국에는 문제 통해서 하나님 끌어올 걸로 봐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바른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